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 외에 어떤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잘 지킬 때 구원받을 수 있다 가르쳤어요.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무슨 말이냐,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받을 거라는 강한 메시지를 지금 바울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대.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으면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으니까 이제 행동은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진짜 자유구나, 예수 믿으면 자유구나, 그러면서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나 같은 사람, 내 행위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노력과 의지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줬다고 이 깨닫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않고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에 사용하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면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이전에 살던 삶을 다 버리고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살고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남을 위해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지만은 차츰차츰 삶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 예수 믿고 난 뒤에 사람이 변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을 믿는 과정 속에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오늘 바울은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육체라는 단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씀드린 육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사륵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육체라는 단어,
육체란 단어는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육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써 있는데 물론 우리의 몸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죄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는 말은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을 육체의 일이라고 오늘 성경 읽은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21절 육체의 일에 대해서 15가지를 바울이 이야기해요. 육체, 죄된 본성으로 하는 육체의 일 15가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15가지 육체의 일을, 죄된 본성을 따라 하는 일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세 가지는 성적인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성적인 탐욕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틀을 벗어나서 함부로 마음대로 하는 것, 바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와 주술은 영적인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미신을 쫓고 신접하는 것, 이런 것, 주술들, 영적인 죄악을 말하는 것인데, 당시에 갈라디아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는, 그리고 주술을 행하는 모든 그 당시에 팽배해져 있는 영적인 타락한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분쟁, 원수 맺고, 시기하고, 분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육체의 일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죄된 본성으로 행하는 일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것, 갈라디아 그 당시 교회를 향하여서 기록된 것이지만은, 여러분 이런 죄악들이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때도 있었고,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살게 되고 풍요로워지고 사회가 안정이 되고 법과 제도가 잘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정치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모든 것이 발전하고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지금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줄어들었습니까? 사회가 이거를 잘 통제해주고 있습니까? 성적인 죄악들을 법과 제도가 잘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더 그냥 이런 죄악들이 더 그냥 무시무시하게 지금 이 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이런 육체의 일은 개인적으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들 때문 아닙니까? 사회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관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상막해지고 있습니다. 다 이런 육체의 일들 때문이에요. 이런 육체의 일들을 나열하고는 21절 후반부에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 미래의 천국을 말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큰 미래에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구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도 말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늘 불안과 염려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평안과 기쁨은 상황과는 상관없어요. 때로는 놀랄 일이 내한테 일어나고 불행한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어려운 평안, 기쁨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추석 명절이 이번 주인데요. 추석 명절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아직 결혼을 못한 우리 청년들이 명절을 지금 정말 싫어하잖아요. 왜 언제 결혼할래? 애인은 있나? 이러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며느리들 스트레스 받고, 백신 맞았으니 이번에는 내려와야 안 되겠나? 이러면서. 예.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정말, 또 어떻게 보면 오늘 밤 뉴스에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뉴스를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서로 시기하는 겁니다. 서로 분쟁하는 거고요. 가족끼리 원수가 맺어져 가지고 만나면 그냥 폭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복하고 단란해야 될 형제, 자매, 가족,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상황,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상황, 여러분,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은 육체의 일들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옥의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육체의 일로 넘쳐나는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이에요. 바울은 육체의 일, 그리고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한 뒤에 성령의 열매를 또 말합니다. 2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분, 하나씩 깊이 우리가 주제 설교를 할 수 있는 주제인데, 그 구체적인 것은 시간을 봐서 설교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여러분 대략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단어를 아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희락,
말할 수 없는 기쁨, 늘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 여러분 아마 내용들을 대략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만약에 맺힌다면 그 삶이 어떨까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열매가 가득가득 맺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 마음속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히면요,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육체의 일로 일어난 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냄과 여러 가지 15가지 일이 일어나는 곳, 여러분 그곳과 하늘과 땅 차이에 지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곳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두 가지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를 이어서 대조적으로 말하는 이유는요, 이런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쪽 아니면 이쪽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든지 아니면 육체의 일 가운데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17절을 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거스른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스른다. 그리고 대적한다 단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거스르고 대적한다. 뭐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르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딱 생각난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여러분 시소 타보셨죠? 시소. 양쪽에 이렇게 시소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시소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타는데, 여러분 무거운 쪽은 내려가요. 그러면 반대쪽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또 반대쪽이 만약에 내려가면 이쪽은, 또 다른 반대쪽은 올라갑니다. 두 개가 다 올라가는 건 없어요. 두 개가 다 내려가는 것도 없고. 바로 거스르고 대적한다는 말이 이거예요. 한쪽이 강하면 한쪽은 약해져요.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면 성령의 소욕이 약해진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면 육체의 소욕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거스른다, 대적한다는 거,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일을 늘 말씀을 대할 때 막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내가 막 육체의 일이 내한테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기도하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부흥회 가가지고 이제는 나쁜 육체의 습관들 다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데, 여러분 육체의 힘을 내 힘으로 마음 먹고 이겨보려고 했을 때 그게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게 이겨지나요? 여러분, 작심삼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분을 잘 내는데 하나님께서 너 분 내는 거, 그 육체의 일을 이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 내가 분을 안 내야지 막 하면서 다짐을 하고, 이제 화 좀 그만 내야 되겠다, 버럭하고 욱하는 성질 고쳐야 되겠다. 여러분, 근데 잘 안 돼요.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잘 안 된다고 고백하죠. 잘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 관리하면서 앉아있지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이제 자책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 이제 망했다, 쓸모없는 자인가 보다 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슬슬 피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위축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나가고, 하나님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나를 받아주시겠나, 내 기도 들어주시겠나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점점 위축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까지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육체의 힘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렇게 할 때에, 육체의 일을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할 때에 맞아야 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거스르고 대적한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소망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다 육체 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기도 하지만은요, 그것이 내 힘으로 육체의 일을 없애야 되겠다, 누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게 될 때 육체의 소욕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또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인도하신다. 그리고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열매. 자, 세 가지 단어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말, 그 다음에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열매, 이 세 가지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는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네, 뒤에 있어요.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하면 누가? 나는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뒤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인도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앞에 가니까 나는 따라가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나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나는 수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또 육체의 일은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의 뭐라고 말합니까? 열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 성령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뭐예요? 열매는요, 뿌리와 가지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면 자동적으로 그 가지 끝에 맺히는 것이 열매 아닙니까? 수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미취학 아동이죠. 영유아, 이 아이들이 이제 아직까지 손에 힘이 없을 때 그림책 있잖아요. 그림책에 이렇게 막 크레파스로 따라서 그림 그리는 건데, 그 책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 보면, 그 책에 보면 점들이 찍혀 있어요. 점들이. 그러면 그 점을 짝짝 연결하라고, 얘야 이 점들을 한번 연결해 봐 하면 그냥 막 손에 힘이 없는데 점을 그냥 연결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 점을 연결하면 여러분 멋진 그림이 나와요. 물고기 그림도 나오고, 무슨 그 점을 연결해가지고 뭐 놀라운 그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와, 놀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죠? 아이 힘으로는 절대로 혼자 그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점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점을 따라 이었을 뿐인데 놀라운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바로 이 점이에요. 점 연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절대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었던 그 삶이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일을 행하던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볼 때, 또 지금 현재의 삶 속에 우리가 죄된 본성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것을 또 주고받기도 하면서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가정이 힘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개인적인 그런 육체의 일에 아직도 그 습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이제는 그냥 포기 상태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육체의 일에 잠시 잠깐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삶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육체의 삶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내 구원해 줬으니까 너 이제 죄 지으면 안 돼. 너 이제 그렇게 이전에 행하던 그 육체 일 하면 안 돼. 정신 차려. 아침마다 결심하고 큐티하면서 결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쳐지지 않는 습관, 고쳐지지 않는 죄의 습관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나만 따라와. 나를 따라와. 내가 인도해 주는 대로 나를 따라와.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성령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일어나고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저도 한 주간 지나면서 마음속에 또 표현하든 안 하든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참 이런 모습이 저한테 있어요. 성령님, 제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성령님, 제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거 안 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저는 이것보다는 성령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 성령님을 찾는 것, 그리고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육체의 소욕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찾고 성령을 따르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하면 육체의 일에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서
참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님을 오늘도 붙잡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육체의 일 가운데 빠졌다고 생각될 때에 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에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